초량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의 귀한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정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가정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들의 이야기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날 법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개 고통과 갈등의 시간을 지나서 화해와 해결, 형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룻기에 나타난 에피소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오미 가정의 비극으로 시작된 룻기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회복된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정에 비참한 몰락이 등장합니다. 성경 안에서 참혹한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는 좀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왜 이러한 가정의 그 참혹하고 비참한 이야기가 기록되었을까요? 오늘 이 한 가정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하는 공동체요, 세상의 죄와 싸우는 전쟁하는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이방 족속들에게 박해받았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세운 왕을 중심으로 제대로 전투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언약에 신실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블레셋의 우상과 세계관, 그들의 군대와 전투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치명상을 입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의 죽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보아상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라고 말씀하며 사울 왕의 가정은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던져야 할 의문사가 있죠. 바로 왜라는 의문사입니다. 사울 왕의 가정이 이러한 비극을 맞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각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불순종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며 아파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사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왕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 다해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지 몰랐던 것이죠.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조신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토대가 없었던 사울 왕의 생애는 이내 세상 왕들처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다윗과 같은 충신들을 질투하는 데에 자신의 삶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석과 같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가의 흥망생세, 한민족의 흥망성쇠, 그리고 우리 가정의 흥망성쇠는
바로 지도자들과 부모 세대들이 자신의 사명, 자신의 부르심을 각성하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운명은 바로 부모 세대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초량교회 부모 세대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모 세대의 부르심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성숙시키며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을 양육시키고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자까지 우리는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성경 읽기와 묵상에 무관심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에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은 지금 영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는 보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같은 가정이 되지 않기 위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가족들이 성경 통독을 하십시오. 두세 가정이 모여 통독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미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 안에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가정이 더 이상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진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민족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국 리더 한 사람의 사명각성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정의 죽고 사는 문제가 결국 부모 세대의 사명각성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자신의 직분을 빼앗기고 비참한 생애를 살았던 사울 왕의 이 비극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성경 통독과 묵상의 거룩한 파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부르심에 다시 각성한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 초량교회 모든 가정 안에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간증들이 속출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